할렐루야. 예배 끝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 계시면 인사만 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놓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자신 행위를 옳게 하는 정직함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잠시 되돌아보시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굽어진 영역이 있거든 생각나게 하시고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함으로 돌아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으로 주님을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신없이 한 주 한 주가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서서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주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는 모든 묶임들은 파여지고 궁핍함과 사단의 속임과 묶임들은 힘을 잃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정함들을 씻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것이 바로잡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품에 가까워지며 주께서 말씀하신 삶으로 정결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시간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의 때를 밟고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안에 갈급함을 따라 주님 일하여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아서 오는 모든 궁핍함이나 가난함이나 묶임과 속임들은 힘을 잃게 하시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친밀한 내 아버지를 만나는 개인적인 사건이요 가장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할 때 주님 이전과 다른 더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해외 선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많이 떠오르기를 바라고 그 떠오를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기르시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대대에 미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할렐루야.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찬송함으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강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주의 열정과 주의 사랑을 기대함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멸망 위에 쏟으신 멸망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에 할렐루야 손뼉을 들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님이 자비 주시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열정 우리 안에 멸망 위에 쏟으신 멸망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에 할렐루야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주의 열정을 부으십니다 주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 유지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멸망 위에 쏟으신 멸망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한 이유에
주시며 주의 사랑과 열정을 부으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어둠 속에 비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할렐루야. 변함없는 반석이라.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높임 받으실 주님, 온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실 주님을 선포합시다. 주님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님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초청합시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아니라 내 영혼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 내 영혼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 위에 내 심령에 주를 사모합니다. 좀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구석구석 한 영으로 완전히 장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군데도 제외됨 없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육체와 하나님 내 영혼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늘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환영하며 사모하오니 이 시간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며 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좀 깊이 임하여 주셔서 상한 심령은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프고 하나님 병난 곳은 이 시간 깨끗이 치유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사람들과도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고 깊은 상황에 하나님 갈등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상황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살아계신 내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주간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잘 계시면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예배를 사수하시는 예배제 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한 가지 목적을 명확히 하는데요. 저희 공동체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 사랑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정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든지 우리 주변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청년부에 등록하시고 4주간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시고 셀로 등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분들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좀 박수로 축복하고 싶은데요. 배성은, 김영환, 박소영, 최다빈,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셀에서 더 풍성한 신행생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오신 형제님 계시네요. 추운데 너무 고생하시는데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이 또래 정원영 형제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좀 마음을 다해서 좀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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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 결혼하시는 커플들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김민구, 송진아 자매님 커플, 그리고 김사은 자매님 결혼하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좀 박수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두 커플 결혼하는데요. 여러분 주부를 보시고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손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분들 좀 따뜻한 박수로 좀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끝나면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꼭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예배 후에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별도로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축복할 텐데 좌우에 계신 분 좀 인사 나누고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할 때 앞 뒤로 인사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청년부 표어입니다. 구호 한번 외칠까요, 우리? 자, 손 들고 구호조빅! 말씀을 두두두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일주일에 딱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요절을 암송하시고 한 주간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고 함께 애쓰시는 일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고 묵상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묵상하는 일에 도전해 보셔도 좋겠고요. 묵상을 못해도 매월 묵상집을 좀 구입하시고 묵상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월 달부터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저희 청년부 묵상집을 별도로 주문 제작했습니다. 그 생명의 삶은 겉에 보면 똑같은데 속에 보면 청년부 행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가 3월달, 4월달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청년부 맞춤형 묵상집인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도 묵상집을 판매하긴 하는데요. 벌써 이제 선주문으로 이미 160건이 완전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플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새해에는 좀 책을 보시고 책 보시면 어플과 좀 다른 거 아시죠? 읽을 거리도 더 있고요. 펜으로 써가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좀 도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판매가 40건인데 예배 전에 다 판매가 끝났다고 하네요. 네. 저희가 주문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상반기도 신입 헬퍼 교육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감이라고 합니다. 헬퍼분들 잘 기억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하실 분들은 다음 주 주일까지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헌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안내 데스크 우측에 보시면 헌금꽂이, 특별히 청년부 헌금꽂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라든지 정기 헌금 봉투는 그쪽에 넣으시고 이용하시면 되는데 2017년도 헌금 봉투는 여러분들 오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저희가 임직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수고하시는 리더들을 임명하고 세우는 특별한 예배인데요. 그래서 좀 미리 좀 부탁을 드리는 건 다음 주는 셀별로 좀 앉아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리더들만 헌신하고 서역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더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특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권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예배 전에 저희가 말씀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매주 말씀 명함을 만들어서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우와. 네. 자, 그래서 이 말씀 명함은 아무나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 전 선착순 500명으로 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3시 전에 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1년 52주를 다 모으신 분들에게 대박 상품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상품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3시입니다. 여러분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예배가 우리나라에서 이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는 데가 정말 많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제일 마음이 꽂혀 있는 제일 먼저 가서 은혜 주고 싶을 만큼 그런 깊이 있는 예배, 간절한 예배, 순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제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이 어딘가는 있고 어딘가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뒤덮일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기에 주님 드리오니 예물 쓴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돈에 묶여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재정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들을 때 내가 무엇을 멈추거나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되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자유 계신 분 제목으로 좀 축복합시다.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최근에 최신 기종 핸드폰으로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아이폰 X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최신 기종으로 바꿨다고 자랑질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최신 기종 뭐 특별한 기능도 많을 텐데 뭐 특별한 기능이 뭐가 있냐, 어떤 기능 주로 쓰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답니다. 자기는 그냥 전화 거는 거하고 문자 보내는 거 두 가지만 한답니다. 기가 찼습니다. 제가 제 핸드폰과 바꾸자고 할 뻔했는데 근데 왜 이 비싼 걸 쓰냐 그러면 싸고 좋은 거 얼마든지 문자 잘 되는 거 얼마나 많은데 뭐를 100 몇십만씩 되는 걸 왜 바꾸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요즘 자기가 너무 수고하는데 자기한테 격려해주고 싶었답니다. 격려를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100만 원 정도 되는 핸드폰을 바꾸신 분은 우리 주변에 많겠죠. 뭐 그분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보면서 제가 옛날에 한 교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들과 달리 무형 자산 있죠. 무형 자산에 쓰는 돈은 아까워하는데 유형 자산에 쓰는 거는 기꺼이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에 쥘 수 있는 것들 있죠. 핸드북, 노트북, 자동차 바꾸는 거는 수십만 원 혹은 100만 원 정도도 당연히 지불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무형 자산들, 예를 들면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뭐 설치한다, 혹은 뭐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음악이나 영화를 다운받고 이런 걸 한다, 혹은 뭐 상담이나 코칭을 받으면서 삶의 질을 높인다, 혹은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에 수십만 원씩 쓰는 것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굉장히 불법으로 대충 처리하거나 공짜가 있으면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면
유형자산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장은 손에 많은 것을 쥐게 됩니다. 부러움을 사죠. 근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무형자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유형자산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부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좀 남들이 볼 때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소유하는 거, 뭐 좋은데 놀러 가는 거, 참여하는 거 잘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대가를 들였던, 그러면서 얻었던 그 무형의 자산들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열매로 되돌아오는 거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려는 똑같이 유형자산 혹은 손에 잡히는 거, 물질적인 거, 혹은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누리는 것은 조금 인색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포기하거나 낮추거나 뭐 혹은 연기하거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나 혹은 복음이나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거나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분에게 여러분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유형자산 추구하는 사람? 그랬으면 좋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 리더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쉽게 보면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핸드폰 맨날 바꿔대고, 잠깐 보면 노트북 밖에 있고 자동차 밖에 있고 이런데 너무 밝은 거죠. 이런 목사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게 좀 둔해도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쉽게 추구하지 못하는 가치관으로 해서 씨름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전자, 후자?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따르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영향력 있는 자리를 올리시는지, 뭐 여러분 깊이 잠깐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뻔한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지 이 젊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일들을 거절하거나 그 일들을 내려놓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해서 씨름하는 훈련을 여러분 나이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에서 성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살아갈 그런 훈련을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거, 남들이 좋은 거 먹는다고, 남들이 간다고, 남들이 산다고, 남들이 누린다고 똑같은 것을 다 따라하다가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영향력을 갖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선택과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가 지불을 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굉장히 분명해지고 좀 명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때 보면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구분될 텐데, 그때쯤 됐을 때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인생이 뭔가 소진된 것처럼, 낭비된 것처럼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으로 오늘 방향을 전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공부하거나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것도 이 직장생활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어떻게 하자는 게 목적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뭐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공부해서 뭐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때로는 이런 목적과 과정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목적은 잊은 채 이 과정 자체에 매여 살 때가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이것에서 좀 일어나서 진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좀 달려가는 일들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우리 그 일을 주신 그 목적을 추구할 때 그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심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울이 예수님이 정하신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전하는 일꾼들은
성도들에게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복음 살게 매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하면 그걸로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은 구약과 신약에 나온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읽었던 13절은 레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7장 8절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소치나 빵 굽는 판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드릴 때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 주셔서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일 신경 쓰지 말고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에 전념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도 비슷하죠. 신약도 오늘 읽었던 14절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둘씩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너 전도여행 다닐 때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고민하느라 신경 쓰지 말고 가다 보면 알아서 니네 밥 한 끼 주는 사람 재워주는 사람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 그리고 거기도 머물면 당당하게 주는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다닐 때 이런 방식으로 다니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행하다 보면 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예수님 시간 될 때마다 또 혼자 몰래 오병이어 뭐 이렇게 해서 도시락 팔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 중에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재정을 주면 그 재정을 맡아서 그 재정으로 예수님도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칙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원칙인데요. 여러분, 왜 이런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단순하죠.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이나 이 복음에 매진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사장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이런 직분을 맡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아니면 그 일을 전념해서 해내지 못하고 그냥 시간 남을 때 간단히 준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여파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중에 제 아내의 할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참 장인어른 아버님이죠. 굉장히 사랑하시고 제가 볼 때 요즘 찾아보기 힘든 효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극진히 사랑하고 모셨던 분이신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아버지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아마 장인어른 같은 분들은 그렇게 생명이 연장돼서 건강하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망설이지 않고 몇 천만 원을 그냥 재산 절반이라도 아니 재산에 더 많은 걸 기꺼이 내어주실 만한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조금 연장해 주는데도 우리가 기꺼이 그 만장을 쓴다면, 가족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받는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그렇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그것을 도와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을 세우셨고, 이런 사람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이어서 여러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선교사님 위해서 후원하십시오. 저는 단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추구하면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의 직분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추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재정을 받거나 직분을 받고 난 뒤에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복음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나 엘리사를 공급하시는 것처럼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시고,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시는 일들을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목사나 선교사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은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을 추구할 때 걱정 말아라. 그런 사람은 내가 먹이고 입히도록 내가 원칙을 정했고, 그렇게 사람을 내가 동원해서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도 다 쓰지 않으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 더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헌금만 받으면서 전도만 하러 다니는 일이 가능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누군가 불편해하고 일 때문에 어려운다면 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장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자기 경비를 자기가 충당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뒷구절에서 말할 때 이것은 자기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거나 아니거나 후원이 있거나 없거나 아니라 그냥 내가 주님한테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르심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대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되게 많이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으면 주님이 보시고 내 태도를 보시고 너 참 귀하다, 내가 쓰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되돌아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심고 이 땅에서 다 거두고 이 땅에서 다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뭔가 하고서 사람들이 알아준다, 사람들이 칭찬해준다, 존경해준다, 그 일들에서 뭔가 해준다면 이미 상은 다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별도의 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에도 우리가 읽었던 제사장이나 복음 전하는 사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직분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처럼 직업을 가진 직업 선교사처럼 전문인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본문의 제사장처럼 교회나 선교를 해서 전임으로 직업 없이 일에만 매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넉넉히 후원 받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선교사나 목사가 다 불쌍하니까 오늘 그 사람들 후원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후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이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야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차피 후원 받든지 안 받든지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이미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들을 잘 후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정의 몫에는 그 몫에는 이웃이나 함께 드릴 재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나누는 것을 순종해서 실행할 때 따라오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것을 나누고 베풀 때는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쓰기 시작할 때 그 믿음에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요즘 같은 경우는요, 단지 재정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재정으로 많은 사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재정이 잘 쓰여지기를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재정으로 그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들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 두 분이 지난달에 싱가포르의 한 교회를 탐방하고 오셨습니다. 싱가포르의 큰 교회 중에서 한 세일 모임을 소개받아서 세일 모임에 가셨는데 이분들이 충격을 받고 오셨어요. 그 세일 모임을 집에서 한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세일 모임을 몇 명이 하는가? 60명이 한대요. 여러분 뭐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저 뭐 60명 정도의 끔이죠. 60명이 어떻게 할까? 이거 세일 모임이 아니고 그냥 작은 청년부 뭐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세일 리더가 기가 막히더군요. 그 세일 리더가 이것을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일 리더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원래 세일 리더가 이 교회 올 때 가진 재산이 $10였답니다. $10밖에 없었는데 계속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고 살린 이들 가운데 써달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층짜리 집에서 전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세우고 모임하면서 신앙으로 세우는 일들을 한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해서 심으시면 이렇게 다 부자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심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 셀 리더보다도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이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셀 리더, 헬퍼, 팀장들 중에서도 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월급이나 용돈에 일부러 떼서 모임을 인도하고 간식을 사주고 때로는 신방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때로는 그것을 떼다 보면은 자기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것 못 사는 거고 때로는 좋은 거 살 수 있는 걸 아래 등급으로 사야 되는 거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고. 근데 이거 안 한다고 사역자들이 뭐 이렇게 때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죠. 자원해서 멤버들을 사랑하고 살리고 싶어서 바울처럼 기꺼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격려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멤버들도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1월 달이면 선교헌금을 약정하지 않습니까? 작년 1월 달에 선교헌금 약정할 때 동참하신 분이 300명이 넘습니다. 작게는 5,000원, 10,000원부터 많게는 10만 원 이상을 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 돈으로 차라리 변액 보험이나 펀드나 정기적금이나 뭐 이런 거 들으면 나중에 진짜 잘 먹고 잘 살 텐데
여러분 그 재정을 기꺼이 남을 위해서 쓰기로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약정할 때는 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정한 것을 1년 동안 지켜나가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너무 성실하게 실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정으로 많은 선교사님 가정, 선교사님 있는 기관들, 현지인들,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시는 뭐 선교사님들, 간사님들, 목사님들, 평신도들, 청년 단기 선교사, 캠퍼스 선교 참 많은 분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많은 혜택을 받은 분들 중에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영상 편지를 보낸 분이 계십니다. 지금 잠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인도에 계시는 홍순영 선교사님, 태국에 있는 이준호 목사님께서 영상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더불어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제가 같이 잠깐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보시고 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고서 좀 우리가 약정하는 시간도 같이 갖고 제가 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도 델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홍순혁, 홍소희, 홍리아, 홍리사, 강경민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신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준호, 2017년도도 저희 가정과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다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함께 약정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부를 보시면 청년부 약정헌금 오늘 들어오실 때 나눠 드렸는데요. 받으셨나요? 이 색깔로 되어 있는 청년부 선교헌금 약정서라고 쓰여진 게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손 드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약정은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간 약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월 금액을 약정하셔도 되고 일시불로 약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약정하신 헌금은 매월 셋째 주 선교 주일날 내셔도 되고요. 청년부 선교헌금 봉투를 이용하신다면 셋째 주에 놓치신 분들은 다른 주간에 내셔도 괜찮습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들 손 드시면 저희가 드릴게요. 약정했는데 약정하고 못한다고 저희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약정하신 분들은 씨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재정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재정의 얼마를 이런 데 나누면 좋을까요? 잠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편안하게 쓰십시오.
여러분 쓰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로 올려드리고 여러분 양쪽 통로 쪽으로 좀 보내주시면 사역자분들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못 쓰시고 다음에 마음을 주시면 다음이라도 여러분 사역자분들이 문의하시고 동참하시면 됩니다. 기대하기는 여러분 해마다 저희가 후원하는 재정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넉넉히 후원해서 마음껏 사역하시라고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마음껏 좀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즐거이 또 자원해서 심으시고 그럼 심는 것을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찢지 않고 그냥 절취선 없이 그냥 내셔도 괜찮아요. 자르지 않고 그냥 통으로 내셔도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지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많은 복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평안할 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심으려고 씨름할 때 따라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있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핍박이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럴 때 주신 특별한 임재, 보호하심, 특별한 간증의 거리들이 따라오는 거죠. 힘들지만 익사이팅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멋진 삶입니다. 저는 이 멋진 복음을 추구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다 받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 일들을 기꺼이 자원해서 내려두고 다른 것으로 좀 거두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심고 바울이 기대했던 그 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올해는 기도할 때마다 요절을 좀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로 좀 함께 좀 씨름하고 싶은데요. 자막을 좀 보여주시죠. 9장 14절의 핵심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미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씨름할지 한 주간 이걸 실천하는 건 놓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십시오. 제가 특별히 도전하는 것은 이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매일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은 그들에게 격려하는 문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손편지도 좋습니다. 식사를 접대도 좋습니다. 소포나 선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영적 전쟁에 동참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목사나 선교사로 불리진 않을지라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도 복음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추구하는 것을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할 땐 좀 그렇게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단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과 관계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쓰지 못하는 권리, 어떤 권리가 침해받을 때 억울해하고 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그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인생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것을 심고 그 놀라운 것을 거둔 인생으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결단하며 함께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인생을 복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나를 누군가를 통해서 살리신 것처럼 한때가 누군가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고 누군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복음을 전해 드렸던 것처럼 하는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해주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나이든지 한 번은 영역이든지 하나님을 다룰지 모르지
것 꺼내는 것 생명의 일들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것들 가운데 매일 심각한 주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삶을 전환할 때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복음으로 내 삶의 권리를 포기할 때 하늘 사단의 속임과 묶임과 하늘 삶의 육신과 정욕으로 있는 하늘 모든 신령성 직면들을 자유하게 손이 여러분 짧은 영상을 보았지만 그 영상 중에 마음이 남는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와 닿는 선교사님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좀 기도하십시다. 어떤 분들은 계속 선교 사역을 해야 될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그 땅의 기도가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의 심령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재정적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더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묶인 것을 끊으며 영적으로 전쟁할 때 하나님 선교사님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지금 즉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위기에서 그 가정을 건져내달라고 우리 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강력하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생각나게 하신 영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같이 중보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하지만 이 땅 가운데 이 기도의 힘을 지금 하나님 지가 주셔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을 전환합니다. 이 땅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느라 몸이 아픈 사람이 있거든, 신경성 질병이 있거나 사단의 속임과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을 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것을 추구할 때 따라오는 부요함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지금 즉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일들을 하지 않지만 복음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따라오는 간증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도 있지만 고난을 넘어가는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흥분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누군가 살아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은사를 풀어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전문성과 직업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한 우리가 그 일들에 매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한 소망이 끊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그 일들에서 하나님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식었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문자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재정으로 무엇인가 심고 섬길 때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자유 계시면 그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이 한 시간 우리가 복음을 심고 또 복음을 심을 때 거두는 것들을 놀랍게 거두시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의 빛 모두를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로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우리의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그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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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과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신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그 거절감과 불순종을 참으시며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이제는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들을 권리들을 기꺼이 다 내려놓고 복음을 추구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